성도의 삶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만들고 세상이 자꾸 어려워질 때마다 그 어려운 삶에서 우리 성도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저항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가, 우리 강원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을 배우셔야 되지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사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목사로,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셀 리더로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목사도 안 알아줍니다. 밥도 굶어도 먹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연말만 돼봐라 그만둔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주님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만배 목사가 사명 이제 다 하고 끝날 때 아이 더러워서 목사 못하겠어 이러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장로하다가 더러워서 못하겠어 영광이 되겠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오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내가 상처받고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렵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가 오면 그만두고 싶죠.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소? 알아주는 데도 없는데 속이 상해서 집에 가서 여보 더러워서 주의 일 못하겠어 그만둬야 될라나 봐. 그러면 믿음 전 아는 여보 기도해 그러겠지만 그만둬 그런 여자도 있어요. 돈 줘 그만둬. 그러니까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여자가 잘해야 돼.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약한 게 실망을 쉽게 해요. 그때 여자니가 한마디만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을 하시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교사로 셀리더로 봉사하시다가 지금 어렵습니까? 그때는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기분 나빠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로 작정한 분 계시지요? 주일 하다가 다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기분 나쁜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중에 셀리 모임에 갔다가 상처받고 나올까 말까 그런 분도 계시지요? 교일 하다가 뭐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분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이런 분들 다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상상보다 많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하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많구나. 그리고 교회 정책을 많이 바꿨대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힘이 들면 올해만 하고 연말에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조용하게 물러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믿음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능력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도 끝까지 나만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이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 6장 9절이 답을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게 한대.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결국에는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가면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 묵묵히 믿음의 길로 사명을 감당하면 이 어려운 일은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남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안주집사인데 셀리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요? 인간은 약해서 기도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떠났다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하다가 중단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거나 기도의 시간이 줄어졌거나 기도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성경에서는 그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기도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일생에게는 존귀한 인생이 되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주님은 이런 기도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욕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 목회를 잘 모르고 할 때 우리 그 학교에 그 신학교 때 목사님 하나가 나이가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가 아니고 그때는 전도사지요. 그래서 나보고 이 보면 좀 약간 안경도 하나 쓰고 아주 두툼한 안경을 쓰고 그게 모자라 가지고 안에다 하나 또 더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부추겨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른이 목회를 하겠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천 그 동네가 성마을이라든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거든요. 신학교 때 나는 그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어떻게 저분이 잘한다고 소문이 났냐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목사로 보기 어려운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 2학년 때 200명이 모이는 교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전사님 날 보세요. 목회하게 생겼나? 자기가 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고, 기도하니까 별말 안 해도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섬기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영적 근세를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면 압도적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강원교회가 제가 20대 개척을 시작해서 안 돼서 방법이 없어요. 빚은 지고 누구에게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마을 인천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기도가 방법이다. 나는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녁 9시만 되면 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11시에는 깨워줘. 우리 집사람이 11시에 깨워요. 그리고 강단에 가서 밤새껏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요, 제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조그만 예배당에 남국민학교 뒤에 구기에 조그만 예배당 지었을 때 여러분 신학조 3학년 때 그 예배당에 사람이 못 들어와서 바깥에서 그 구멍참으로 보고 예배를 드리는도 안 가요. 그게 지혜를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새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새벽 기도도 한 주간씩 이렇게 하지요. 나는요 새벽 기도 50년 동안 계속했어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성도의 구실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시작하기 전에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했죠. 그때마다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 물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압도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같이 몰아치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가벼워지고요 주의 일하면서 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근세를 가지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설상 좋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믹스해서 가장 좋은 열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본문에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면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무슨 말이냐면 친밀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많은 성도들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예배하면 예배가 서먹서먹하잖아요. 뭐든지 친하지 않으면 서먹서먹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여러분 예배가 정겹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기도 안 하다가 해보세요.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삶이 계속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죠. 친밀해 갈수록 주님을 위대하게 여긴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복음성이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때 그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서로 친해지길 바랍니다. 왜 신앙이 성장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과는 안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오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안다는 말은 친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자꾸 친밀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해야 되고 잘 모르는 사람과도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막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러지 말고 인사도 좀 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우리 성도들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나갔어요. 세례 나가서 교인들과 사귀고 알고 기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의 여전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람과 친밀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주님처럼 이 세 가지 기도 사명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게 영적 근세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도들과 친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